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어떤 절기일까요? 우리 잠깐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대림절.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뜻하죠. 대림절은 기독교의 시간으로 가장 첫 번째 절기이자 교회력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대림절은 11월 30일에 가까운 주일에 위치하며 성탄절로부터 4주 전에 있습니다. 옛날 옛적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1월 6일에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를 함께 기념하였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주연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주연절에 맞춰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3주 혹은 7주 동안 금식과 교육, 회개의 시간 등을 가지면서 세례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연절 안에는 성탄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4세기에 이르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크리스마스, 즉 12월 25일의 성탄절이 새롭게 개정됩니다. 주연절과 성탄절이 드디어 분리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나타난 첫 번째 고민은 그럼 주연절에 세례받기 위해서 준비하던 기간은 어떻게 하지? 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성탄절의 기간은 12월 25일부터 주연절인 1월 6일까지의 시간이 되고 주연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던 그 기간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4주간의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4주간의 기간을 우리말로 대림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오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를 통해 나타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심을,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이 빨리 비춰지길 기다리겠죠. 어딘가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그 아픔이 빨리 나아지길 기다리겠죠. 무엇인가 고장나고 무너져버린 사람은 그것이 빨리 고쳐지길 기다릴 것이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그의 갈급함을 채워줄 음식이 기다려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어두운 나의 삶에 빛이 되어 주소서.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무너진 삶의 모습을 회복시키소서. 헛된 것을 품고 늘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소서. 대림절을 살아가는 여러분, 대림절 기간 우리가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번 대림절에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도 꾸미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금식과 절제를 실천하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못하고 반성할 점들을 찾아 회개하고 갈등이 있는 친구들과는 화해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 대림절 잘 이해하셨나요? 이 영상을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정말 대림절, 정말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림절, 기다릴 때 임할 임, 영어로는 어드벤트. 대림절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죠. 이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는 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회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 탄생을, 그 성탄을 회상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렇게 삼중적인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다림의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것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 소망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왜 대림절입니까? 시작. 또 한번 물어봅시다. 왜 대림절이 필요합니까? 왜 대림절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냥 늘 오니까 맞고 사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괜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싱숭생숭 막 들떠가지고 너도 나도 막 선물을 교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또 그렇게 보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아무한테나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한테 오시냐면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을, 현재적으로 내 삶 가운데 오심을, 그래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탄절을 기다린 사람은 정말 남다른 성탄절, 어떤 성탄절일까요? 예수님을 전혀 새롭게 경험하는, 만나는 성탄절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오신다? 주님은요, 기다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림절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대림절이 필요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주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하필 그를 찾아가셨을까요? 거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까닭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오래된 질병 때문에 절망하고 체념한 채 그냥 누워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는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다른 모든 환자를 지나쳐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의 삶을 주님은 단번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신다? 기다리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것은 뭐 하는 건가요, 여러분? 단지 그냥 무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준비된 자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십시다.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그래서 감격적으로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 은혜 풍성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탄절이 단지 2000년 전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의 마음속에, 내 삶의 현재적으로 성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메시아장이에요.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언제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무려 690년 앞서서 메시아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 61장의 이 예언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기다린 가장 복된 소식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확증을 해주신 것이죠. 690년 전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며 선포한 이사야의 예언이 누구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말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결핍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질은 풍요롭지만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가 결핍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꿈의 결핍, 소망의 결핍 그 상태에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해 주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아주 지극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가 자기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지극한 사랑을 부어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첫 번째 사역이라는 말씀이죠.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깨진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람 사는 세상이 오늘이나 이 이사야 말씀이 기록된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몇 년 전일까요, 여러분? 2700년 전. 27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나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이 어떤 점에서 너무 똑같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저마다 모두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힘겹게 살아간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탄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다? 먼저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시는 사역. 1993년 8월 9일 31살 낸 소피아 화이트라는 여자가 LA에 있는 남가주 대학병원 소속 보육원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소피아의 손에는요 389경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는 엘리자베스 스테튼이라는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소피아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해서 남편이 자기를 떠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자베스를 발견한 소피아는 엘리자베스를 향해 6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중에 한 방은 팔목에,
그리고 또 한 방은 배에 맞았습니다. 총을 맞은 엘리자베스는 피를 흘리면서도 급히 응급실로 도망쳤고 그녀를 쫓아서 소피아도 응급실로 달려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말릴 수 없는 아주 긴장된 그런 상황 속에서 흥분된 모습으로 서 있는 엘리자베스를 찾는 그 소피아를 향해서, 그런데 어떤 한 간호사가 대담하게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조앤 블랙. 조앤은 용기를 내서 소피아를 향해 걸어가서 그리고는 그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떨고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은 소피아였어요. 조앤은 소피아를 안아주면서 속삭입니다. 당신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나는 당신을 돕고 싶어요. 소피아는 울면서 자신이 들고 있는 권총을 내려놓았어요. 나중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픈 한 사람을 보았고 그녀를 꼭 돌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케이 아더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편 잭 아더 목사님과 함께 프리셉트 성경연구원, 프리셉트 국제본부의 창설자이고 아주 탁월한 귀납적 성경 연구 교재인 프리셉트 시리즈의 저자입니다. 이 프리셉트 사역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아주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죠. 이 케이 아더는 100여 권이 넘는 책을, 근데 나오는 책들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책이 영적 치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이름에 숨겨진 비밀, 하나님의 침묵, 영적 전투, 이런 책들은 한국에서도 스테디셀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 아더가 결혼한 이 첫 번째 결혼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첫 남편과 젊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게다가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케이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잠시 동안 남편과 별거를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별거를 하면서 두 아들은 케이가 맡기로 했어요. 근데 아빠와 헤어지면서 그 두 아들 또한 상처를 받았겠죠. 그런데 혼자 별거에서 사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이 케이에게 계속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아무래도 내가 정신병원에 들어갈 것 같아.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하고 싸울 때 내게 퍼부었던 그 끔찍한 말들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어. 밤에 자려고 누워도 당신이 한 그 끔찍한 말들이 생각나서 한잠도 못 이루고 있어.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나는 자살할 것 같아.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자, 내가 자살할 것 같아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케이는 남편으로 이제 자살을 못하게 하려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해요. 그래야 내가 당신의 재산을 상속받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의도는 뭐였다? 자살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남편은 전화를 할 때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에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남편이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 남편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죽은 거죠. 케이는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심한 죄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인한 괴로움과 또 외로움 때문에, 그런데 그녀는 이 남자 저 남자 아주 정결치 못한 삶을 살기
시작하며 방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의 두 아들은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 가운데 뒹굴며 살던 날로부터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그녀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남편과의 별거로 인하여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그 후 계속 정결치 못한 삶으로 아이들에게 또 준 큰 상처. 그런데 이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겨우 치유되어서 마치 오랜 병상 생활을 하던 사람이 조금씩 어떤 활동을 하게 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사역자로 거듭났어요. 케이아더는 자신이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을 정도로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흔들렸을 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붙들어 주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깊은 어둠 속까지 내려오셔서 내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녀를 위로해 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녀의 삶을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케이아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 치유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재건해 주신 건축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끔찍한 상처를 가진 이 케이아더를 누가 치유해 주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상처에 피가 나지 않도록, 곪지 않도록 꿰매서 이제는 상처가 그냥 아물어버린 그런 정도의 치유가 아니라 그 상처에서 도리어 향기가 나도록 만든 완전한 치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신과 똑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이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상처를 화관되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죠. 마음의 질병이든지 육신의 질병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대림절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메시아의 두 번째 사역 1절 하반절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는 오셔서,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대요. 실제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690년이 지나서 실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얼마나 복된 소식이었겠습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수르의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자유와 해방.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자유와 해방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유케 됨의 은혜, 해방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든지 걱정이든지 염려이든지 아주 잘못된 나쁜 습관이든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진정 자유하며 살고 있는지요? 그저께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그거 이제 서로 하자고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들렸는데, 들어보니까
염려로부터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명령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에 염려에 종로를 타고 있구나.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함께 바라봅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내 육신이든지 정신이든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래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해준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뭘까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교환을 선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교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갖고 주님께 가면 주님은 어떤 것으로 바꿔주십니까? 슬픔은 화관으로 바꿔줘서 죄를 대신하게 해주신대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주게 해주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주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라고 할 때 이 화관이 뭐냐면 왕이 쓰는 또는 결혼식하는 신부가 쓰는 영광스러운 왕관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꽃으로 만든 화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영광. 나의 슬픔을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겠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헬린 유에니스. 내가 상처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다. 상처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기쁨의 기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이 기름은 기쁠 때 몸에 바르던 향기로운 기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픈 자가 이 기름을 바르면 그 기름의 슬픔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슬픔은 없애버려 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사역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근심을, 염려를 무엇으로?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찬송의 옷을 입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심 가운데 눌려있던 자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놀라운 역전을 만들어 주셨죠. 슬픔을 영광으로, 슬픔을 우울을 기쁨으로, 상처를 영광으로, 우울을 기쁨으로, 답답함을 찬송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교환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상징이고 고난의 상징인데 고난의 흔적을 그냥 지워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상징으로 바꿔주신다. 따라합시다. 상처를 화관으로. 다시 한번, 상처를 화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상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환난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치유하시게 되고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경험하신 하나님의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을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벗겨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막 벗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혀 수동적으로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벗겨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신다. 희락의 영이 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심의 영, 근심으로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삶이 참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근심의 옷을 또 어떻게 하시고 벗겨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여러분의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근심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까? 메시아가.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죄를 화관으로,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의 영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오신다? 기다리는 자에게 오신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성탄절은요, 그 다른 해와 같이 그냥 무덤덤하게 습관적으로 맞이하지 말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어떻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면서 실제적으로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한 심정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서 나온 대림절 기도문으로 우리 시간,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까요? 다 같이 주님, 시작. 주님, 어두운 나의 삶에 빛이 되어 주소서.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무너진 삶의 모습을 회복시키소서. 헛된 것을 품고 늘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소서.